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은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성공하여서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금이 환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보통 말을 타고 들어오게 되죠. 왕도 말을 타고 다니고 또 장군들도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뭘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언한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12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1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세상을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의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의 의미는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한 것은 부활하사 메시아의 영광 얻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누리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이죠. 다 같이 볼까요?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의 의미는 부활하사 메시아의 영광 얻으실 것을 예표합니다. 왕은 뭘 타고 다녔다고요? 말을 타고 다녔어요. 왕들이 좋아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흰색 말을 주로 많이 탔어요. 그리고 개선 장군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들도 뭘 타고 들어왔어요? 말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나중에 되어질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뭘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사 메시아의 영광을 얻으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은 행동 설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행동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말이죠. 나는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야. 나는 앞으로 부활해서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얻을 자야라는 것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부활하심으로 얻을 것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행동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행동설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4절과 15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됨과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사 메시아의 영광 얻으실 것을 예표하는 행동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만민이 그를 따르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무의식적으로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알고 말한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었는데 그것은 곧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무의식적 예언을 흥미있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한 말이에요. 앞으로 사람들이 이 예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말한 거죠. 또한 그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는 그런 일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도 20절에서 밝힘으로써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색 중 하나는 표적의 책, 곧 신령한 뜻을 나타내는 이적들과 상징적 행동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을 많이 기록한 복음서가 어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다. 특별히 이적과 기적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기적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도 예수님의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표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표적 중에 하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었던 것이죠.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말한 19절의 말씀을 인용한 뒤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실을 20절부터 2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헬라인들이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죠. 다른 나라 사람인 거예요. 헬라인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후에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곧 세계적 복음 전파를 예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일을 통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누구를 믿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세계적 선교에 대해서 23절부터 32절까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만민이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로서 영광을 얻으실 것을
예표적인 모습으로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말을 타고 전쟁하는 것이 보통이었죠. 그리고 왕들도 뭘 타고 다녀요?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인데 뭘 타고 가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이것은 평화의 모습이요,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같이 봅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평화하는, 다시 말하면 화목하는,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의 뭘 보여주냐면 겸손한 모습, 낮아지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낮아집시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를 욕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겸손하라고 그래서 비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당당해야 돼요. 이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당당해야 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 없고, 겸손하라고 해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비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들에게 책 잡힐 일이 없이 살면 돼요. 부끄럽지 않게 살면 돼요. 부끄러운 일 안 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당하지만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교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교만해봤자 누구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돼요. 겸손하다고 했다고 해서 비굴할 필요 없어요. 겸손한 자가 되라라고 하셨지 비굴한 자가 되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겸손하게도 살 수 있고 당당하게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겸손하게 사시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면 당당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어요. 겸손하지만 비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하려고 비굴하게 살아요?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남에게 굽신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것과 비굴한 것의 차이를 아시죠? 겸손한 것은 내가 갖추었고 있어도 드러내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비굴한 것은 높은 사람 앞에서, 가진 사람 앞에서 벌벌 짖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비굴한 것의 차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겸손이고 무엇이 비굴한 것인지. 사람들 앞에서 무조건 막 아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뭘까요? 그건 비굴한 거예요. 뭐 하려고 아부해요?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데, 당당한데. 그러나 교만할 필요도 없고 겸손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내가 속한 어떤 조직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평화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돼요. 화목하는 자, 평안하게 하는 자가 돼요.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만나면 편안해지고 헤어지면 생각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제 소망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만났을 때 편안해지기를 원해요. 저를 만났는데 막 껄끄러워하고 왠지 막 안 만나고 싶고 막
그런 사람 되고 싶지가 않아요. 만나면 마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마음 불편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헤어지면 생각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하고, 그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에서 기도해 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를 소개할 때 저는 그렇게 소개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만나면 편안해지고 헤어지면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다고 그래서 함부로 한다는 거 다른 거 아시죠? 편안한 거고 함부로 하는 거 다른 거예요. 편하니까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함부로 하는 거 그건 편한 게 아니에요. 편하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가까울수록 뭘 지키라고 해요? 예의를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특히나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편하다고 함부로 대하면 그거는 편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은 죽을 맛이에요.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편하게 대하는 건 괜찮지만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업신여기면서 편하게 대한다고 대하면 상대방은 괴로운 거예요. 그게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너 편하니까 이렇게 대하는 거야 하면서 막 함부로 대하면요, 상대방은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에는 괴로우면서도 힘들면서도 그냥 만나고 버티는 거지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 평화롭게 만들어 가는 그런 모습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이 그의 낮아지심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의 의견도 평화의 뜻을 제외하고 한 말은 아니고 평화의 뜻은 포함한 낮아지심이다라고 말한 것이라는 거죠. 본문에 인용된 예언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는 성경 내용을 모르시는 분일까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일까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사실은 못 타고도 갈 수 있는데, 말 타고도 갈 수 있는데 성경대로 응해야 그게 바로 메시아이신 증거잖아요. 예언된 대로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대로 행동하신 거예요. 시온 딸이라는 1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시온은 원래 예루살렘 남동쪽 언덕에 있는 다윗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성이 있어요. 그 다윗성을 시온 이렇게 말하거든요. 넓게는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여기서 시온 딸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일컫는 애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 시온 딸아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전체 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메시아께서 평화를 가지고 오실 터인즉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는 뭘 가지고 오셨어요? 평화를 가지고 오셨어요. 평화가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면 안 돼요. 평안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도 그 소망,
메시아가 장차 오실 소망 중에서 평안을 가지라라고 부탁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더욱 평안을 가져야 마땅한 것이었죠. 구약 시대의 스가랴 시대에도 너희는 평안을 가지라 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도 너희는 평안을 가지라, 평안을 가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들은 지켜야 했던 것이죠. 15절에 보면 시온 따라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 줍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라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의 삶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평안의 왕으로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평안의 삶을 누리고 또한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난 그 다음 날을 이튿날이라고 했고, 그때의 명절은 예수 베다니에 가신 날은 6월절 며칠 전에 갔다고 그랬어요? 엿새 전에 갔다 그랬죠?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명절은 무슨 절기다? 6월절이다 그 말이에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약 270만 명이었다. 예루살렘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270만 명의 순례자들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자들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아니라 6월절을 지키려고 모여든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6월절을 지키려고 온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데 사람들은 무슨 가지를 꺾어 가진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길바닥에다가 펴니다. 그래서 그 나귀가 그 길 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할례는 이 사실에서 영적 교훈을 말합니다. 곧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진정한 종교적 열심은 식어졌고 외식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종교적 열심은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외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실제적으로 마음속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외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식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요. 외식이 뭐냐면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아닌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사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그럴듯한 것을 말합니다. 속마음은 그게 아니면서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겉으로 볼 때는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행동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한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이렇게 외식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진정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온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열광적인 환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환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꼭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자가 많다라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성경도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믿지를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지만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 마귀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해요. 하나님의 이치에 자기가 올려놓고 내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행세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믿겠어요? 그 마귀가? 안 믿죠. 마귀를 따르는 그 수하에 있는 귀신들도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지만 안 믿는다고요. 아는 거는 소용없어요. 믿어야 돼요. 머리로 아는 예수님이 가슴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끝까지 승리의 천국의 물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산나는 히브리 말의 음역으로서 구원하소서 또는 도와주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제가 호산나 하면 구원하소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호산나 그 말은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얘기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 그 말이에요.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죠.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구원하소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호산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호산나. 네, 안 잊어버리셨고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한 것은 시편 118편에서 나온 말씀으로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 이 말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의 주 대신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그 일이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였으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곧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모르지만 세월이 지난 뒤에 알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 과정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였는데 후에 그들이 깨닫게 되기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힘든 고비를 넘길 때에 비로소 일찍부터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힘든 과정을 거친 후에 그 과정을 뛰어넘은 후에 이제는 지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노라고 간증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힘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나중에라도 예수님의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의 의미를 깨달은 것처럼 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 깨닫지 못하더라도 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늦게라도 깨닫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나온 일들, 내가 괴로웠던 일들, 고난의 과정들,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일이었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17절과 18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성대히 맞이한 이유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저분은 누구다?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다. 저분은 곧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물론 그들이 해방시켜 준다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판단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다. 그들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 나사로를 살리신 사실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한 자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본 자들이었어요.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이분이 나사로 살리신 분이야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 뭐하게 된 거예요? 듣게 된 것이죠. 우리도 능력의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 예수님이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예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셨어. 이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예수님을 전함으로 나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은 부활하사 메시아의 영광을 얻으실 것을 예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